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그때가 언제일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의 그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코올릭의 어린이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절 행사 때 선물 받으러 나왔다가 교인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문학의 밤에 그냥 나왔다가, 아니면은 성탄절 때 새벽송 돌았거든요. 그때 나왔다가 이성 친구의 눈이 끌려서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성도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문제가 커서 교회 나가면은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좋은 추억도 많이 쌓여요. 저는 저에게 특별한 추억이, 잠시 제가 다른 교회에 외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 전에는 원래 저희 집안이 장로교회였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장로교회를 하나 만들고 온 가족들이 그 교회를 다 나갔어요. 동네에 가족들이 다 살았고 친척들이 살았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은 저희 친척과 가족들이 초청한 목사님이신데, 저희 할머니가 7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서대문에서 옮겨온 해가 74년도거든요. 할머님이 거기 나가서 은혜를 받으시고 74년도에 온 가족이 다 옮겼어요, 여의도로. 근데 그 여의도를 저는 유치부 때부터 다닌 거예요.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 초등부 다 지나고 중고등부 다니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 외도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때 명일동에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쓴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원래 공터였었어요. 근데 그 공터에 교회가, 십자가 탑이 2개 있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뭐냐? 명성교회예요. 명일동의 명성교회. 당시에 그 교회가 십자가탑 2개 세우고, 원래는 500번 종점이라고, 서울승합 종점이라고 명일동에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거기 상가교회로 있다가 부흥해서 글로 교회를 짓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눈만 뜨면은 집 앞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를 좀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여의도에 몇 번 가니까요, 이 친구들이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여의도까지.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잠시 외도한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그때 그 명성교회가 성도가 한 1000명, 고등부는요 약 한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나가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친구들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귀빈 대우를 받았어요. 제가 작은 교회에 대한 그런 신선함도 있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대중 속에 그 소외감을 느꼈었는데, 명성교회에서는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샤론 중창단이라고 하는 남성 4부 합창 그런 중창단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중창단을 만들었는데, 김사만 목사님이 저희 중창단 소리를 들으시니 너무 좋다고 대예배 때도 서라 그러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설날에 김사만 목사님 댁에 가서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을 정도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있어서 교회 생활은 저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였지만 그때까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활동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모태신앙이었고 주입식으로 교육을 배웠고, 그리고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좋은 그런 추억이 많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랑해 주니까 교회에서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1996년 1986년이요. 1986년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렇다고 복음대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때 성령 받았지만 그 이후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에 졸업한 다음에 전도사가 되었어도 제가 복음대로 살았다라고 장담하지도 못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한 이후로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한순간에 제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변화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복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 넘어지기도 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영산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복음대로 살았다라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고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성령 받았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처럼 은혜를 잘 몰랐고 복음도 잘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인은 그 말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듯이 그런 물 있으면은 여기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자신에게 좀 달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내게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아직 여인은요, 세속적인 문제, 세상 사는 문제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아직도 그 복음이 전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조금은 무례할 정도로 여자의 아픈 곳을 건드리면서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말을 장난으로 알아듣고 그런 물 있으면 좀 달라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속물이고 세상에 필요 없는 그런 물질에 더 매달리는 물이나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할 수 있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남편도 함께,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에서는요 토속신이 5개나 있대요. 토속신이.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다라는 것은 여인이 섬기고 있는 토속신이 5이나 있는 것이니까 그 토속신이 다 5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씀이고 여인에게는 가장 무례하게 들리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애써 감춰놓고 살고 있는 나만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안 그래도 내가 숨겨놓고 살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여인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랑 단철한 이렇게 대화를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없다 그러면 돼요. 무조건 없어요. 그러면 대화는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남편 없습니다.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예수님, 난 도저히 당신과 대화하기 싫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원치 않을 때 없다 단답형으로 다음 대화가 이어지지 않도록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과감하게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과거를 알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라고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요, 심각하게 여자를요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저 여자가 남편을 많이 갈아치우는 그런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가 너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그런 죄인이야 라는 의도로 말씀하셨다면은 여자는요, 그 의도에 맞춰서 메시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여,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너 죄인인 것을 좀 알아라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여인이 얘기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여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던 대화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여다보게 한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던 대화였습니다. 비로소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찾게 되었고 대화의 단절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오늘 이야기에 그 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선지자로 생각한 주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올 때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여인은요, 드디어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 버렸어요. 물 먹는 이야기, 세상적인 먹고 사는 이야기에서 그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드디어 말이 바뀌었죠?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장소, 이곳이 정당하다,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그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피가 이방인들과 섞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만큼은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원래 정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예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여인은 우선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고, 그 우물가에서 이상한 유대 남자를 만나서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하다가 비로소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오기 전에 총회의를, 미국에서 북미 총회에서 총회의를 행정총무를 3년 먼저 했고, 그리고 오마하 가서 또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2년 정도를 또 총무 사역을 또 맡겨주셔서 제가 한 5년을 총무를 한 것 같아요. 교단 총무를. 근데 그 교단 총무를 하다 보면은요, 이 출장을 되게 많이 갑니다.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은 제가 가서 그 문제를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레포트를 해서 또 선교국이나 이영훈 목사님께 보고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니까 혹시 말 걸까봐 무조건 타면 잠자는 척합니다. 그런데 제게 꼭 말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진짜 말 잘 걸어요. 근데 말을, 제가 이제 동양인이다 보니까 첫 번째, 너 어디서 왔냐? 물어봐요. 그리고 너 무슨 일 하느냐? 물어봐요. 그럼 제가 목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방에서 성경책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성경책 선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인도 오직 땅에 관심을 두고 그런 얘기만 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인지는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아무거나 막 질문하다가 목사라는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성경책 꺼내서 막 물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유의 궁금증을 이 여자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인이 예수님이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배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이야기로는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로는.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물 먹는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예배를 이야기하는 종교인으로 발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여인이 고백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부자 청년도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의 물음은 종교적인 물음에 그쳤어요. 예수님은 그 종교적인 물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값어치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보다 더 클 텐데 그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를 물으셨잖아요. 그때 종교적인 물음에 그쳐있던 그 부자 청년은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재산이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때가 그 부자 청년에게는 아직 그때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관통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재미있게 다니고 예배에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으로 많은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참된 자유가 생기고 위로를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성경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까지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과정도 중요합니다. 물 먹는 세상 이야기도 중요하고요, 예배를 위한 종교적인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 가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문제 때문에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 관해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에 관해서 종교적인 이야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억지로 아내가 교회에 가라고 해서 나온 분도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보다는 구역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먹는 음식이 맛있어서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나 같은 성실한 사람 없다라고 느끼는 만족감 때문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은 영생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영생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을 채우려고 나왔다가 영생의 문이 열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버릴 때,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위험해집니다. 종교적인 만족, 형식적인 만족, 오늘도 내가 예배드렸다, 오늘도 내가 성경 공부했다, 내가 오늘도 몇 시간 기도했다, 거기에 머물러 버릴 때, 만족할 때 위기는 찾아옵니다. 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교회나 절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열심으로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진지하게 본질을 생각하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큰 문제를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똑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생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